거기 우리 보면 그 찬송가 그 방송 중에서 아특 찬이라고 아주 특별한 찬송 인도하신 목사님이 그 만든 곡인데, 이분이 그 교사를 하다가 국어 교사하다가 이제 신학을 같이 해서 목회하시는데, 그분 만든 곡이 많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이, 그분도 그 노래도 그분이 만든 곡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신앙인의 용기인데요. 우리가 이제 살면서 용기가 필요한데, 특히 이제 운동하신 분들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축구나 배구나 뭐 골프 하신 분들을 말해요. 그들이 이제 운동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면, 처음에 요소는 아주 그 자신감.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PK라고 놓고 차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차는 사람이, 선수가 떨려버리면 그 거리가 불과 여기가 앞에서도 이 앞에 많은 공간을 놓고 그냥 뻥 차가 땅으로 날아버리지 않습니까? 보면 그 사람들이 유명한 그런 선수들에 불구하고 그 순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하는 분들에서 자기 기술들을 발휘 못하는 순간 흔들려가지고 뻗쳐버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어디 그 밖에 나가서 이제 인터뷰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 말 잘하시는 분들이 앞에 세워두니까 그냥 앞이 안 보여가지고 캄해가지고, 한번 제가 그 교회에서 수요일날 이제 설교하다가 어떤 권사님께서 기도를 맡으셨는데, 같이 보통 때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분이 기도를 너무 잘하시는 분인데 앞에 나오시더니 딱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말을 못하는 거였어요. 그러다 물어봤더니 권사님 얘기가, 목사님이 나오니까 사람도 안 보이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몰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이제 우리 한참 뭐 우리 IMF 때 다 힘들어할 때 있어서 어떤 선수가 와가지고 이제 양말을 벗고 신발을 벗고 가서 구석에서 물슛을 올린 게 기억나죠? 골프는 박세진 분. 공이 치니까 그 공이 뭐 가가지고 골프 그 물에 빠져버렸어요. 빠져버렸더니 그분이 박세희 선수가 신발을 벗고 양말을 벗고 가지고 그래서 서가지고 우리 때 그게 중계가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 이 IMF 이길 수 있다. 그 한 장면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용기를 줬습니다. 그 용기, 자신감 중요한데, 우리 동기를 만나보면 진짜 잘 돈이 많을 때는 친구들을 잘 만나다가도 친구가 본인이 자기가 사업이 실패하면 그 다음부터는 동창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럴 때 저 친구는 모든 사람을 만나는 그 가장 커다란 힘이 돈이구나. 돈 떨어지고 자기가 부도나거나 힘들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 모임에 안 나와버리기 때문에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야야 그 누구 왜 안 나오지? 그 친구 이번에 사업하다가 힘들었대.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버려요. 내가 우리 생각할 때는 저 친구는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돈이 삶 속의 주인이구나. 물론 돈 중요하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가 살다가 사업이 부도나고 그러면 친구 만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가는 게 중요하죠. 어떤 친구는, 그 친구는 보면 있죠. 매 한 번 모이는데 그 연말에 모일 때마다 친구가 자기가 사업이 망해도 나오고 잘 되면 항상 나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와서 뭐 친구들과 만나고 얘기하고 끝나고 가거든요. 저 사람은 자기 속에서 자기 돈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만나는 거예요. 멋있어 보이죠? 또 우리 이제 보면 우리 그 관악구에 보면 이제 구청장이나 하신 분들이 막 센터나 교회에 막 방문하시다가 떨어진 그다음부터는 또 안 나오세요. 막 안 보이고 만나면 막 숨어버리고 그런 분도 계세요. 그러다가 또 되면은 막 과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 사람은 자기 사회적인 위치가 자기가 하는 삶 속의 힘이구나. 오늘 말씀 보면 있죠.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바닥에서 문 앞에서 앉아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와가지고 돈을 구걸하면서 이렇게 막 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가다가 이제 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사람 보고, 자 내가 너에게 뭘 줄까? 나는 가진 게 없다. 내가 있는 건 가장 위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데 네가 걸어라 하고 붙잡으니까 지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걸어서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 좋은 일이 벌어졌는데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가 와서 설교할 때만 여러분 제가 하는 일들은 큰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했고 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분이다라고 부활을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죄를 봐라 부활을 가지고 사이를 막 혼동시키려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붙잡아놓고 이제 힘들게 하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자 봅시다. 본문을 보시니까 14장에서 1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한 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행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을 알고 그랬죠. 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제대로 왜 이렇게 용기가 많고 담대한 이유가 뭘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치도 안 좋은데 기도하다가 어떤 환자를 고쳤는데 뭐해서 그들을 막 이렇게 붙잡아놓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그때 그들이 가서 용감하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저 담대함의 원인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상황이 있습니다. 가게도 문 닫고 또 매출 안 올라가도 힘들어서 잠 못 자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기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경기도 일대에 가서 보면 경기도 일대 가게들 보면 그 많은 가게가 다 문을 닫아버리고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완전히 폐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그 밤에 가서 보면 불 다 켜고 음악이 이다가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던 없어요. 무섭죠? 우리가 코로나 숫자가 20만 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80몇 명 하다가 4만. 한국은 반대로 이제 올라가는 추세인데 이제 좋아지겠죠. 앞으로 이제 그 코로나 오미크론이 감기같이 된다고 그럽니다. 감기 들었으니까 그냥 약 먹고 하는 게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과도기예요. 과도기. 주변에 보면요 센터나 학교에서 확진자가 많아가지고 주변에 막 동선 겹쳐서 난리가 아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용기를 잃어버리면 쓰러지고 포기하고 이제 앞길을 못 나가기 쉬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것은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입지가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용기가 있어요. 이들은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담대할까? 자, 베드로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그들은 원래 공부를 많이 안 했는데 무엇이 그러하면 그렇게 담대함을 주었는가 그랬어요. 자, 그 동기의 첫 번째 겁니다. 이걸 보시면 사장 1절 보십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백성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에게 이르되 예수 이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시르가며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다시 뭐 했다고? 살아났다고. 그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의 믿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용감하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가장 불안의 요소의 그 뿌리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크게 아프면 죽는 거 아니야? 왜 많은 사람들이 암을 무서워하고 어디가 부러지면 안 무서워할까? 부러지면 그냥 붙이면 나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코로나 돌아오니까 이제 어떤 어르신이 운전하시는데 한 60살, 한 70살 드신 것 같아요. 운전하다가 쭉 돌아오다가 코로나 오다가 오토바이 툭 쓰니까 오토바이 뚝 쓰러지죠? 근데 그런 분들은 쓰러지면 그냥 입원했다가 그냥 붙이면 나으니까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암이라는 게 무슨 암에 대해서는 항상 느낌이 저러다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암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무서워요. 우리 옛날에 그 보면 있죠. 일제시대 때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죠. 네,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그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교회에다가 문을 잠그고 불을 던져버립니다. 제가 가보니까 제암내 교회 보니까 불 타가지고 교인들을 다 집어넣어놓고는 그들에게 대해서 잠근 다음에 순서가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불을 던져버려요. 그걸 다 태워가지고 교인들 다 몰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가보니까 야 그 전에 그걸 본 분들 그분들이 소개할 때 처참하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해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숨과 바꾸는 그런 믿음 가지고 예배를 나갈 때 그들은 담대하게 죽음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나갔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들 속에 10년 가운데서 죽음을 초월하는 믿음이 바로 부활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끔마다 벽지에 가서 보면 있죠. 이제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다 그것을 태우지 않습니까? 보면 제가 늘 많이 가보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한 사람은 이제 그냥 뭐 누구나 하여튼 남편이나 뭐 아내나 뭐 친구들과 죽어가지고 이제 끌고 가서 이제 화장터 가면 참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바닥에 쓰러져서 저희가 지금 뭔 일을 하고 계속 즐기를 해요. 누구야? 왜 나를 놓고 가니? 막 그러고 울면 있죠. 야, 보는 우리가 보면 슬퍼요. 떠오르는 것이 야 참 얼마나 좋아해서 그렇게 슬플까. 그 볼 때마다 눈물이 확 나지요. 그 옆에는 보시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펴놓고 노래 부르면서 울면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날빛보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 감시도 숙게 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위대한가? 물론 죽음이 이별이니까 어렵겠지만 우리 속에서는 있죠. 죽음은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니까 우리 모두가 느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은 한번 죽음과 동시에 가는데 나도 거기 가면 나중에 만나겠죠. 먼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만 가는 게 아닌데 그들은 모르니까 처절하게 마음에서 울면서 쓰러져서 어떤 분은 의식을 잃어가지고 못 일어나요. 병원을 싣고 가요. 저것은 아닌데 물론 슬프겠지만 그러나 그걸 넘어가가지고 그들 마음속에서 너는 당신은 먼저 가세요. 나 곧 따라갈게요. 라고 하면 왜? 거기는 우리는 아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리면 갑자기 불안합니다. 뭐 어디 갈 때는 몰라요. 깊은 데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깊은 산에 가가지고 저기 나오다가 반대로 가가지고 더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저기 들어가 버렸어요. 더 미료가 들어있어요. 그때 불안합니다. 여기 어디지? 좌표도 없고 길도 없고 여기가 딱 보고서 이제 핸드폰 가지고 딱 길 따라가면 있죠. 가면 돼요. 가면 길 나오잖아요. 자, 그들은 그 슬프게 우는 그런 이유가 아니 가버렸어. 나는 거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영원한 이별이니까 그들 속에서는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또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우리들의 믿음은 그게 아니고 그들은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미리 가 있죠. 우리는 그 다음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누구가 먼저 갔는데 저거 따라갈게요.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그런 믿음 가지고 살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우리는 그걸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용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 다 존재한 겁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의사 불안해. 차 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죽을 거 아니야. 비행기 타다가 깨지면 죽을 거 아니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병들어 사고 나서 우리들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 그 집 우리는 그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니까 하나님 저는 항상 구원을 확신을 갖습니다. 아멘. 그 믿음이 있으니까 있죠. 어디를 가든지 용감하게 갈 수 있어요. 네. 내일은 모르지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의 내일들을 그분이 항상 준비하시니까 맡기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부활을 놓쳐버리면 현상에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해가지고 정말로 하루를 살아도 거기가 정말로 지옥 같아요. 불안하니까. 얘들을 밖에 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야, 쟤들 갔다가 돌아올라는가. 또 하필 그 아이가 차를 끌고 갔어. 더 무서워. 이 그 차 운전하는 아이가 또 멸을 딴 지 얼마 안 됐어. 더 무서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주께 맡깁니다. 저희 길 인도하시고 그 믿음을 갖지 못하면 불안해서 잠 못 자는 건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의 가장 커다란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죽음을 넘어가는 부활인데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로마가 지배해가지고 그들 기독교를 죽이고 싶은데 안 되니까 불을 질러. 오늘 이제 많이 불났죠. 강원도 불났는데 참 그게 참 무섭대. 불 나면 갑자기 10초 만에 막 타가지고 산을 타버리니까 자 불을 질러가지고 불 질 그 방화범을 찾을 때가 기독교에 딥시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태웠다고 그러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을 다 끌어냈어요. 죽이는 거예요. 안 일렀는데 그들 죽이려고 핑계 삼아서 자기가 불질러 놓고 씹었지. 근데 야비한 것은 큰 경기장에 끌어 모아놓고는
사대를 풀어가지고 그들을 그 먹히게 하고 국민 사대가 와서 막 그들을 막 물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을 안으로 쫙 인도해 옵니다. 그러면 그들이 나올 때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주에 나라 기도하면서 하다가 가서 뜯어먹고 죽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초대교회 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독일에서 그 많은 나치가 죽일 때 가스실 집어넣고 그들을 불태 가스를 집어넣을 때 거기서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많은 분, 우리 한국의 1.2 시대에 죽어가던 많은 그런 교회 목회자와 그런 많은 분들, 그들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서 그렇게 용감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은 천함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살았을까? 죽음을 초월하는 부활의 믿음을 얻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있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무엇이 있을까? 은근하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나 죽어도 괜찮아. 이거 무서운 거예요. 나 죽여버려. 그러면 그 답이 안 나와요. 그건 어떻게 못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악한 사람이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객기죠. 우리의 믿음은 소망이니까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간다고 하는 그 꿈이지만 그들은 그냥 객기예요. 그냥 죽여버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죽이시고 그가 죽으신 이후에 그 따라가서 우리가 한 미래에 축복되는 성소의 축복. 자, 두 번째, 우리 그 당시 그들은 왜 그렇게 용감하게 믿음으로 살았을까? 보시면 오늘 말씀 봅시다. 17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이 민간에서 거두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네, 그들한테 앞으로 너희들 입으로 절대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마. 그렇게 그들한테 입단속하는 거예요. 못하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 말을 못하게 해요. 코로나 때 교회 못 나게 만들어요. 뭐 그렇게 해도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용감하게 무슨 말을 합니까? 자, 봅시다. 19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 말 들을 거야? 내가 누구 말을 들을까? 그렇죠? 누구 말 들을까? 자기가 바라보는 모든 시야는 하나님의 눈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이야기해서 여러분 보면 인간은 참 어려운 게 미안하지만 인간은 참 믿지는 못해요. 이번에 선거를 본데 선거 얘기는 아니고 누구를 막 지지하려고 막 나와서 갑자기 어떤 분이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왜 저럴까? 안 그렇게 한다면서 이유는 뭘까? 어제는 적이었다 오늘은 친구가 되기도 하고 친구가 적되기도 그렇죠. 정신은 그래요. 좀 무섭죠. 인간들의 모임이니까. 쓰다가 좀 자기가 다 썼으면 그냥 버려버리기도. 그래서 그냥 뭐랍니까? 팽 버려버리기도 하고 다 써먹고 나서 그냥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사람 믿으면 나중에 꼭 실망을 안 합니다. 와, 저런 분은 저렇게 안 봤는데 참 저럴 수 있을까? 그게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다가도 예수님을 모른다, 안 봤다 이렇게 부인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가장 앞에서 따라가는 그런 믿는 사람들, 인간이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바라보면 늘 실망해서 용기를 갖지 못합니다. 포기를 해요. 아, 안 되는구나. 내가 근데 이죠 이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구 말 들을까? 사람 말 들을까? 아니요, 하나님 말 듣는 거예요. 우리 시야 속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점점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다가오고 떨리고 초조하기 시작해요. 왜? 사람의 모든 걸 동원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픈 것 약으로 안 됩니다. 의사가 다 못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나와 둘이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영어로
시인 앞에 단독자로 딱 둘이 만나는 겁니다. 단독자. 누구도 그걸 대시 못하는 겁니다. 의사는 좀 이렇게 좀 도와주고 간호사는 좀 이렇게 뭐야 좀 간호해주고 약 주고 그러나 모든 아픔의 가장 큰 근원의 문제 해결자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는 나의 마음이에요. 그만 되면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서 있는가 그 태도가 중요해요. 내 눈이 중요해요. 근데 사람 바라보면 이거 믿었더니 이게 아니네. 내가 믿은 내 아들 결혼하니까 아들이 내 아들 같지 않아요. 자꾸 아들이 그 며느리 편 드니까 이제 엄마가 한다 생각하다 내가 저 키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결혼하니까 그냥 이상하게 됐네. 그냥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엄마 편 들면 있죠. 그 아들은 이혼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 아들은 결혼한 다음에 엄마를 떨어져서 마누라한테 잘해야 되는데 이 아들 자꾸 마누라한테 멀리하고 엄마를 효도하면 있죠. 그 아들은 그 결혼을 잘 못 삽니다. 근데 엄마는 오해하면 있죠. 희망해서 내가 너무 변했다. 왜 그러니? 뭐 그렇게 하죠.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꾸준히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람 바라보면 늘 실망합니다. 그래서 키우는 학생들, 무슨 키우는 제자들, 내가 있는 우리 회사 사원들, 뭐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 그러나 정녕 그들도 공지를 따라가고 남 따라가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러나 항상 우리 시야는 하나님 앞에 딱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항상 너와 함께 계시지요.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은이죠.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사람을 보고 아파하는 그분을 보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떠올랐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그 순간 쓰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일이 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일이기 때문에 영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난 자기가 불러서 그들 막 핍박해도 나는 하나님 일을 한 거야라고 그 긍지게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쓰이는 사람은 결단은 그 사명이 다하지 않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해야 될 일 하도록 계속 그들에게 자원도 주시고 힘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긍지를 가져야 돼요. 작은 성도, 또 작은 목회자, 작은 교역자 또는 해외 선교사 다 동일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만 중요하고 우리는 아니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 그 집에서 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이 바로 쓰임받는 겁니다. 그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게 중요해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다 모든 사람들 목사를 안 만들었어요. 그래야만 이 사람이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으니 그지. 나는 회사 일하면서 목사가 아니니까 대충 해버리고 그게 아니고 당신은 그 소명 장소가 회사이고 주부는 집이고 사원은 그 직장이고 목회자는 이 강단이고 할렐루야.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기가 목사가 아니라고 나머지 일을 갖다 할 때 그냥 대충 해버리면 안 되고 항상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이 내게 부임받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 요한이 자기가 그 일을 함과 동시에 나는 하나님을 쓰임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우리 권사님 오늘 특송했지 않습니까? 특송 하나님을 쓰임받은 거예요. 그럼 그 특송하는 그 노래가 잘하시는데 우리 세계에서 인류 소프라노는 아니 그렇죠? 그러면 나는 노래를 그렇게 잘 못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을 그러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이 감격이에요. 그걸 느끼는 사람이 감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순종함으로 지금 할게요. 그래야만이 용기가 생기는 것이 자기가 노래 부르면서는 1등 아니야. 나는 잘 못하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자기가 우리나라에서 1등 하는 가수는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 쓰임받는 거룩한 자리에 섰다. 이것을 긍정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야 용감하게 부르는 거죠.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를 대하시는가 보면 있죠. 넘겨보세요. 한번 넘겨보세요. 쭉쭉. 자.
다음에 안 했구나. 따라합시다. 용기는 용기는 환경에 여기 있네요. 시작. 용기는 환경의 결과가 아니라 환경의 동기이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좀 여건이 좋아지면 그냥 용기가 막 좋아져가지고 막 담대하게 돈이 많으니까 다 할 것 같아. 배가 위치가 좋으니까 막 다 할 것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쫄아드니까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고 용기는 우리 이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돈이 많든 적든 간에 이 믿음의 용기가 있으면 모두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쓰임받은 그런 도구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용기 있게 힘차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여건 따라서 죽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살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우리를 놓지를 않으세요. 한번 제가 이제 그 군대 가가지고 군인들 이제 세례하는 것을 봤는데 어떤 어르신이 목사님이 설교를 오셨는데 군인을 불러가지고 군인을 부르시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진아 이 나봐봐.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 나봐봐. 이리 나보라고. 이리 와보라고. 그분이 그래 그 군대 군인들을 불러가지고 앞에 세우시더라고. 이렇게 말해. 그분이 불러가지고 좀 던져봐. 저거 꼭 세우시. 그냥 말려버려. 근데 이제 하나님이라고 자꾸 이렇게 보세요. 이봐. 안 돼. 그 어르신이 설교를 하시면 그분이 이제 한 80 되시는 노인이신데 머리가 하얀 목사님이신데 딱 이거 설교를 하시더라고. 불러거는 당신이 잡은 손 네가 잡으면 그냥 자꾸 나는 힘들 때마다 빼버리고 뭐 돈이 없으면 막 교회 안 나가버리고 시험 들어서는 누구 미워하다가 안 나오고 이렇게 막 하나님 없다고 막 청구하고 막 빨리 병 안 나오면 하나님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막 분양하고 막 어디 있는가 봐요 막 하다가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널 붙잡으면 네가 아무리 힘이 들어 붙잡고 안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도 안 붙잡고 있고 좀 그 사람이 좀 가난해도 붙잡고 있고 좀 힘들어도 붙잡고 있고 안 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야, 나 그 글 보면서 저 어르신 설교 참 잘하신다. 야, 그 손잡은 그 하나 가지고 지금도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게 저 설교가 맞구나 이렇게 떠올라요. 그런데 보면요, 이 바울 이제 나중에 바울이 선교하다가 배 타고 이제 가면서 로마로 붙잡혀 가는데 한 바다 한가운데 배가 막 뒤집히려 가지고 배가 막 깨지는 상황 가운데 배가 흔들려서 다 버려버리고 이제 노예들만 태우고 가는데 그때 하는 말이 나옵니다. 넘겨보시면 자, 시작. 내가 성령과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형사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여 자, 다 두려워 떨면서 이제 배가 막 흔들리니까 죽을 것 같아서 막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설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의지했는데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랬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배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넘겨봅니다.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배는 안 무너지고 그대로 사람만 다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들한테 너희들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 어디에서? 배가 막 흔들려가지고 넘어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바울이 말하는 내가 어제 꿈속에서 환상 가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낙심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사람 믿었다가 낙심되기도 하고 장사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때 우리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살면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믿음을 마음속에 장착한 후에
삶의 두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서라도 몸이 아프고 또 좀 사업이 좀 힘들고 그래도 항상 우리 속에 하나님의 부활의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나를 드러나서 그거 나를 떠나고 죽음을 경험할지라도 또 해서 하나님 저는 부활의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그 믿음을 갖고서 항상 내 속에 무기화되어야 돼. 그게 삶 속에 막 드러나가지고 현상에 내가 어떤 일을 당해서 막 갑자기 무서운데 여건이 어려운데 쓰러지지 않고 용기가 돼서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화되는 믿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는 쓰임받는 삶이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어떻게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임마누엘인데 내가 너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약한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어디니까 내가 목숨 다는 그날까지. 여러분 인간들은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믿으니까 우리는 오늘 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무기가 뭡니까? 담대함이에요. 무슨 담대함?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느끼는 내 마음의 담대함. 그래서 현상의 어려움을 넘어가고 이기고 극복하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코로나 시국에 오미크론이 내셔서 20만 되는 상황 속에 학교는 개교하는데 또 불안한 부모님이 함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용기를 마음속에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믿음으로 오히려 감사하면서 가끔 하나님 대로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인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이름뿐 우리 속에 마음에 용기가 없을 때가 많이 있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담대하고 용기 있고 힘 있는 그런 믿음을 살아가게 도와주셨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각자의 맡은 직분과 학생들 또 직장인들 우리 모든 이들에게 이 위대한 믿음을 큰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